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연 만물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비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른 대답해봐요. 오는 비를,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는 비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9시가 넘어가고서 아주 진하게 끼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개 잠시 있다가 없어지만 그거 하나도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무슨 수로 막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장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컨트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다 컨트롤하게 해주셔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쭉 공부해 왔는데 지난번 8절 제가 그 부분을 다 설명하지 못해서 그 복습을 하고 보충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이 가데스 광야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시리아에서 약 75마일 정도로 북쪽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가 굉장히 넓고 큰 광야 같아요. 근데 그 가데스 광야를 흔드는데 보세요. 그 가데스 광야를 흔들 때에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초목이고 짐승이고 완전히 광야에 있는 나무고 초목이고 짐승이고 새고 할 것 없이 광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파워가 얼마나 세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시다. 그러고 나서 주의 음성이 암사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그런데 여기 암사슴 얘기는 지난번에 했죠. 원래 짐승은 새끼를 잘 낳는데 그러니까 암사슴이 아직 새끼가 놀 때가 안 됐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놀래갖고 새끼를 낳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숲이 완전히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숲 여러분, 이 숲이 다 드러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얼마나 세겠는가? 숲들이 얼마나 총총히 나무가 붙어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크게 서 있는 나무는 쉽게 무너지는데 이 숲이 완전히 벌거벗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야 땅을 다 뽑아가지고 다 날려버린다고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무나 초목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그런대로 우리가 가끔 바람 불 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짐승들이 한번 날아다니는 거 상상해 보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숲속에는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곰도 있을 거고 베레베레 짐승이 다 살 거 아닙니까? 그 완전히 숲이 드러나 가지고 이 짐승까지 한번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그 폭풍이 부니까 차가 공중으로 뜨는데 무서워요. 자연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 자연을
컨트롤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제는요, 앞으로는요, 이 로봇, 웬만한 것은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딜리버리, 지금은요, 뭡니까? 그 여러, UPS면 또 FedEx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근데 앞으로는 전부 다 드론, 그냥 아마존에 그거 하면 주소만 주면 그 집 앞에다 떨고 놓고 한대요. 사람이 이제 약사도 앞으로는 이제 로봇, 그게 이제 다 하고, 의자라 그래서 의사라고 그랬어. 의사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답니다. 기계로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꼭 생기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니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다 해요. 컴퓨터 다 로봇이 하고 앉았고. 그래갖고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여러분, 옛날에 ATM이라는 그게 다 돈 찾으려면 은행에 가야 되고, 은행에 창구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요즘은요, 웬만한 건 ATM 머신이 다 하고, 그거 가도, 요즘, 여러분, 디파짓을 요즘은 은행에 안 가고도 디파짓 하는 거 알아요? 전화에다 찍어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보통 기술이 아니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은 자 못 살리고, 사람의 브레인 못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거 뛰어넘어서 200년 살게 하지 못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연의 현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비 오게 할 수 없어요. 불에 대한 폭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지구 땅에서는 미국이 가장 문명 국가고 기술이 발달된 나라라고 그랬지만, 태풍이 텍사스를 거쳐서 플로리다를 거쳐서 지나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잘난 것 같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걸 지금 이제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9절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여기에 모든 사람, 1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강력한 자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외에는 사람이 뭔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천둥이 내려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권력자라고,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가 무너질 때, 뉴욕에서 트윈타워 무너질 때에 오직 한마디, 이 소리만 그 빌딩 층마다 울려 퍼졌다 그러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하나님 찾는 소리밖에. 인간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여러분, 주님은 찾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컸다고 해서 엄마, 아빠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얼렁얼렁 대답해요. 싫어요, 좋아요? 좋지요? 네? 아니,
자주 부른다고? 아니, 왜 그렇게 불렀었냐? 듣기 싫다. Shut up!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읽어도 엄마, 아빠 부르면 좋아하죠. 내가 항상 커갖고도 엄마라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그러는데 참, 영 처음에는 맨날 엄마라고 부르다가 어머님 그러니까 너무 공식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만일 우리 애들이 아버님 그런다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도 애들은 데이디라고 그래. 데이디. 하이 아빠, 데이디. 네. 만일에 우리 아들내미가 가서 Good morning, father. 그런다면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그럴 거예요. 우리 항상 Good morning, daddy. Good morning, dad.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10절, 11절 보세요.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니, 여기에 큰 물을, 사실은 이제 한국말로는 큰 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에는 플러드, 홍수라 그랬습니다. 저 좀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홍수가 몰아치는데 그 위에서 배가 살아남겠어요? 사람이 그 위에서 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니까 이 노아와 그 가족 외에,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외에 온 세상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예요.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일단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는 거 아니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근데 주님은 이 홍수 물 위에도 앉아 계셔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홍수가 치고 하는데 거기에 아무리 큰 배라도 그거 견디겠어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 얘기 잘 알죠? 타이타닉. 옛날에 비행기 시절이 아닌가 그때 영국에서 미국에 그 대서양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그게 뭐 한 달 이상을, 근데 어마어마한 호와 여객기였죠. 근데 그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게 영화까지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알지요? 처참하게 그 아이스버기에 부딪혀가지고 거기 탄 사람들 거기가 다 죽었죠. 근데 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타이타닉 배를 만든 사람이 혹시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는지? 혹시 누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배는 얼마나 거대한 배입니까?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엄청난 배가 침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 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위에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왕이 옵시다. 왕이라는 의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폭풍우가 스쳐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멈추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요. 한번 지금까지도 이 태풍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겁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참 이렇게 일정한 기간 딱 하고 맞춰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왕이 올시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구세주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해 봐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느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꼭 밥만 먹고 육신만 건강히 하는 힘이 생긴 건 아니에요. 육신은 연약해도 마음의 힘을 얻으면 힘차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힘의 근원이세요. 그 주님이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맨날 밥 먹고 얻는 이 외에 정말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잠깐 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자연 만물, 이 무서운 이런 자연 만물도 컨트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엄청나게 하나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은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에게 무슨 힘은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힘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힘이 필요합니까? 정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일하는 데 힘이 필요합니까? 사업하는 데 힘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는 데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셔요. 이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힘은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백성에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로다. 여러분 보세요. 폭풍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폭풍을 잠잠케도 하셔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생의 폭풍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우가 있잖아요. 그 폭풍우 속에서 보세요.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인생의 폭풍우를 겪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화평, 평안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사람은 돈만 많으면 잘 살 것 같고 좋은 집에 살면 잘 살 것 같고 배부르게 먹으면 잘 살 것 같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 봐요.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동감이에요? 아니에요? 동감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주님에게 항상 평안한 마음, 평안을 받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신 주님이요, 이런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